오늘 신 말씀 요한 1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예수님 입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면서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의 입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라고 말씀하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두 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안식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계 만민 지구촌 어디라도 믿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또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을 먹고 구원을 받으라. 에스겔서 33장 11절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시지 않기를 원하시며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니.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로고스 말씀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을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지는 모든 죄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두 가지로 구분되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다시 말해 용서받을 수 있는 죄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망은 영적인 사망, 즉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영원의 그 지옥에 들어가는 말하죠. 그래서 죄를 범한다고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망에 이르는 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도 나라마다 형량이 다르지만 이 사형에 처하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 체계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큰 죄는 사망에 이르고 작은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서는 자,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죄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건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떤 죄인지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겁니다. 복음서에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또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성령 회방죄는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 없이 심판만 있다. 자, 이 성령 회방죄, 헬러 원어 성경에서 플러스 파이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플러스 파이마이는 신성모독, 비방. 우리는 성령 회방죄 하면 뭐 성령만 뭐 이렇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놓는 걸 자꾸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그건 한글 번역이고, 원어의 그 의미는 플러스 파이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플러스 파이마이는 신성모독, 명예훼손, 비방, 욕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말, 하나님의 유언과 권위에 도전해 해를 끼치는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말. 그래서 플러스 파이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과 사람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플러스 파이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성령만 뭐 역사부터 말로 회방을 방해놓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하고 또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도전해서 해를 끼치는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말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그 중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 하거나 미라는 놈이라 하거나 욕을 하는 그런 사람, 비방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욕설을 퍼부어대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한글판은 성령 회방죄고 원어는 플러스 파이마이. 그래서 우리가 이 플러스 파이마이를 함부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성모독을 어떤 목사님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말도 안 하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비방하고 욕설하고 악독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명예를 훼손하고, 이게 목사장으로 권사 집사로 하면서도 이런 일을 수시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여기에 나중에 나오는 고범죄, 민수기서에 나온 침짓죄, 그 범죄가 돼가지고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용서받지 못하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나오는데,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고 성령 거역죄죠. 성령을 거역하면 헬러 원어 성경에서 카타토 퓨노마토스는 성령이고 토는 접속사니까 이 카타라는 단어, 거역하다, 카타는 거역하는 단어보다도 반대하다, 대적하다, 대항하다, 로고스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을 따라가다. 이 카타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자, 성령은 회개한 사람들의 선물로 임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으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인데, 이걸 거역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거역죄예요. 카타의 죄를 범하는 것. 그래서 한글 성경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불화하게 하려 한다는 게 카타라는 단어를 써요.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반대하게 만들고 말씀을 버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소리 질러대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게 카타, 불화하게 하는 것. 현대인의 성경은 그 다투게 한다. 서로 다투는 것,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 이게 성령 거역죄라는 걸 몰라요. 함부로 보잖아요. 부부 사이도 서로 다투고 의견 충돌하고 소리 질러대고 기분 나빠하고 승질머리 내고, 이게 카타는 카타.
성령 거역한다. 회개해서 성령 임했다면 이건 안 되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러면서 일곱번 용서해야 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시로 이 카타지를 해요. 수시로. 성령 거역한다. 이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양심의 화인 맞아가지고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용서 없는 심판, 영원한 상황,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카타르는 단어를 써요. 카타. 마지막 심판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카타로 심판하는데 그 카타가 뭐냐? 각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으로 행을 듣고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것. 결국은 뭐예요? 마귀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입술로 주여주여해도 마지막에 주님 모른다고 내쫓아서 영원한 심판의 불로 던져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용서받지 못한 죄이죠.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를 대항하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결국 회개 안 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겠다는 것. 이게 성령 거역죄, 카타의 본질입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 내 속에 생각을 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책망을 해가지고 말씀을 돌이키는 게 성령인데 회개 안 하면 성령의 선물 임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교회 와서 목사 되고 장로, 권사, 집사 돼도 끝까지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 내 주장 고집 부리면서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내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죄로 오염된 마귀의 뜻대로 사니까 결국 용서 없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작은 세 번째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누가복음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또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또는 모독하는 자. 우리는 성령 회방점만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되고 한글 번역을 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이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원어를 연구하고 또 문의 원어 연구 실력이 없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원어의 뜻을 좀 가르쳐 달라고. 왜? 신학 대학원 다니면 다 히브리어 다 공부하고 또 신학 학부과정 4학년 헬러 다 공부하고 나온 분들이니까 원어를 좀 해석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한글만 이 유대어 그 헬라어 말하고 히브리어 그 히브리 말하고 한국말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번역의 한계가 있다가. 그래서 원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성령 모독죄가 뭐냐? 브라스페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브라스페메오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특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거나 욕설이나 비열한 언어를 사용하다.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회개 죄산 받으면 성령 선물을 받아서 성령 통치를 받아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인도 받으면 비판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또 분노하고 혈기 부리지 않게 되는데 근데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또 예수의 피를 나는 내 형제 자매를 향해서 함부로 욕하고 악한 말을 하죠. 이게 마귀에 접신되면은 이 브라스페메오의 성령 모독죄를 범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귀에 접신되면 이 브라스페메오의 성령 모독죄를 범하면서 목사님한테도 계속 찾으면서 쌍욕을 해야 되지요. 근데 그게 브라스페메오의 성령 모독죄라는 걸 몰라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바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목사들도 막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죠. 이 성령 모독죄 브라스페메오의 죄를 지으면은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이제 찾아보면 두 번째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구약 성경 민수기서에 나오는데 바로 그릇범죄, 침짓죄, 고범죄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히브리언 티스쿠, 그릇범죄, 이거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티스쿠라고 그러고, 침짓죄, 고범죄는 내가 알고 지은 죄, 알면서 지은 죄, 빼야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스쿠는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 이건 용서기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래요. 속죄제를 드려라. 너희 형편에 따라 가지고 부자는 수소 끌고 오고, 좀 오재거리에 살면 송아지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그보다 못 사면 양을 끌고 오고, 아주 가난하면은 비둘기라도 산비둘기 2마리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 저거 용서된다. 이게 이제 티스쿠의 죄예요. 잘못해서 자기가 실수를 몰라가지고 지은 죄. 그래 빼야 될 죄는 용서가 없어요. 빼야 될 이 침짓죄, 고범죄는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서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진 무엇을 행하면 침짓 범죄를 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성령을 회방하는 자,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 이 침짓죄, 고범죄가 그 백성들 끊쳐질 것이, 하나님 백성에서 그 족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31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영원한 세계, 마지막 영생의 세계에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의 사망길에 가서 영원히 멸망한다. 그래서 이 짐짓죄, 빼앗의 범죄는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 성령 회방죄는 여호와 회방죄,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 메가테프의 죄인데, 이 메가테프의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그런 죄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 멸시하다, 빠자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니까 함부로 형제들 라가라 하고 욕설을 퍼붓죠.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형제들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우리 형제를 라가라,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이러고 이제 비방을 퍼부어대죠. 그래, 그 명령을 파괴하다, 해파르, 하페리가 아니고 해파르. 이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고 대적하다, 말씀을 깨트리고 부수다. 자, 말씀, 로고스 말씀, 비판하지 말아라. 온유하고 겸손해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습게 해야 돼. 무시한다. 그걸 비웃는다 말이야. 대적하고 웃기고 있네. 뭘 비판하지 마라. 뭐 온유하고 겸손해. 우리가 바보야? 뭐 나서 빠진 사람이야? 지 멋대로 평화를 강팍하게 살자. 뭐 기뻐하고 감사해. 뭘 기뻐하고 감사해. 기뻐할 일에 기뻐하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러고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고 대적하면서 말씀을 깨트리고 부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들의 죄입니다. 고범죄, 짐짓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 메가테프는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모독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을 욕해요. 까불면 죽어. 이렇게 욕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 욕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형제 자매를 향해서 메가테프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자꾸 이 말씀 전하는 중에 얼굴이 막 떠올라요. 이렇게 입을 삐죽이고 비웃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해파르 하는 거죠. 해파르 빠져하고 멸시하고 이런 자들은 여호와를 해방했기 때문에, 메가테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상한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한 사람도 이 여호와를 해방, 성령 해방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 이 고범죄를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용서받지 못할 죄, 히브리서에 나타나죠.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은 후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이 두려워가지고 제가 거의 6개월을 금식기도 했어요. 이 말씀 두려워. 이 말씀 부딪혀가지고 내가 예수 영접하고 어머니가 눈물을 쓴 편지 받아들고 초등학교 4학년 교회 뛰어가가지고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니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또 할머니 권사님 따라가지고 산기도 다니는 방언도 받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타락한 자가 아닌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타락한 자가 아닌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타락한 자라는 그 단어를 신학교 4학년 때 헬라 공부하면서 타락하다, 파라피토라는 단어를 쓴다. 완전히 그냥 머리 뒤통수를 그냥 되게 맞은 것 같은. 이 파라피토는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아니고 떨어져 나가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벗어나다, 로고스 말씀을 떠나다.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노릇하면서 나보다 잘하는 전도사는 그 비판 정지하고 당회장한테 꼬자질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나보다 잘하는 건 다 쫓아내버리고 타락한 거 아니에요? 말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비판하고 또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의 비밀을 누설해가지고 그걸 꼬자질해가지고 교회에서 주의 종을 내쫓아버리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이게.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 이거 회개하는데 6개월 금식해도 이게 방안이 안 나와요. 난 틀렸구나. 난 이 버림받은 자라구나. 난 열심히 해봐도 나는 천국 못 간다. 나는 지옥이다. 이게 막 매일같이 막 나를 두들겨 패는데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런 괴로움을 많이 당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 그 고라의 범죄가 없네. 고라의 범죄. 고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모세를 통이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바로의 손을 벗어나서 출애굽한 사람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서 말씀의 법궤를 받고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구름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직접 목격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법궤를 이 레위인들은 바로 성전 봉사, 오늘날 말하면 장로, 권사, 집사들인데 법궤를 어깨에 메고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예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임재와 동행 속에 살았던 사람이 고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여호와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해방하죠. 메가떼파합니다. 욕하고 모욕하고 모독해서 저놈이 우리 레위 가문 중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다 제껴놓고 저들이 왕노릇하고 있고 저들이 세상 노릇하겠다. 저놈들 끌어내리다. 저 죽여버리고 우리가 대신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모욕하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빠져하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가차피 생각하죠. 형제에 대해서 같은 레위 족속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고 그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대적하면서 말씀을 깨뜨려 보십니다. 그래서 이 고라 일당에게는 속죄는 제사를 주지 않아요. 속죄는 제사가 없어요.
용서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즉시 영원한 사망에 불구덩이 빠지죠.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이 고라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고라의 가족들 전체가 심판을 받아버려요. 고라의 아내도 고라의 부모도 고라의 자식들도 또 고라의 그 형제 자매들도 한꺼번에 당해 땅속에 대형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입을 벌려서 대형 지진이라고 하죠. 땅을 벌려가지고 딱 삼켜버리고 땅을 딱 닫아버리죠. 이 고라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의 모델이에요. 자, 타락하다. 파라피토. 자, 여러분은 이걸 한번 명시해보세요. 여러분 파라피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뭐 창로권사 집사 되고 근데 로고스 말씀대로 통치를 받지 않고 이 죄로 오염된 마귀가 오염시키는 내 생을 내가 하면 내 판단대로 말씀대로 안 사니까 파라피토한 거죠. 말씀을 떠나 로고스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타락한 자들 이 파라피토에서 말씀을 떠난 자들은 히브리 10장 26절 27절을 보면 다시는 속죄 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한 6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파라피토의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죠. 자, 오늘날 신자들이 세례받고 출석하던 교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증서 없이 이 교회를 옮기려면 뭐 장거리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서 장기 요양을 하거나 아니면 군 입대해가지고 뭐 군인교회에 가는 임명증서 갖고 꼭 가까운 곳에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돼요. 교회 법이 그래요. 헌법이.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정당한 이유 없이 요즘에 이런 파라피토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심지어 사모가 마음에 안 든다. 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 권사가 마음에 안 든다. 집사가 마음에 안 든다. 이 교회는 다니지 못하다. 그렇지 못해도 다른 교회 가 등록하고 다니죠. 머리 흔들고 거기 가서 또 뭐 장로, 권사, 집사 되고 받으면서 그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운하고 장로, 권사, 집사가 여기 뼈를 묻을 각오라고 장로, 권사, 집사가 여기 떠나면 그날 끝난 거죠. 장로는 아니고 평신도죠. 권사도 집사도 아니고. 근데 오늘 교회들이 다 타락해버렸어. 이명에서 없어 다른 교회 가서 뭐 떵떵거리고 교회 신앙생활 하죠. 머리 흔들고 다니죠.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 해요. 크게 먼저 다른 교회 그냥 온갖 나쁜 얘기들만 그냥 터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돌아도 내 교회까지 들어와요. 그게. 빙빙 돌아서. 이 사단의 말은 꼭 빙빙 돌아가지고 내 교회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들이 바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세 능력을 맛보고 파라피토한 자들,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지옥 불구덩이만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6개월 금식하면서 마지막 그 3주 제가 뭐 계속 6개월 금식한 게 아니고 전도사님은 주일날 와서 교회에 또 뭐 주일학교 청년부 지도를 해야 되고 뭐 수요일 금요일에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이렇게 주일날 내려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뭐 몇 주 정도 2, 3주는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금식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2년 동안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냥 마지막에 이제 3주 금식 저는 40일 금식을 안 했어요. 교만해질 것 같아요. 예수님 40일 금식에 내가 예수님 똑같이 내가 40일 금식
그래서 저는 4주, 4칠 20일, 4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21일. 그래서 마지막 6개월 정도 돼가지고 마지막 4주 금식하는 토요일 날 새벽에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너 히브리 6장 7절 8절을 봐라. 앞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게 턱이 확 차가지고 맹렬한 소멸한 불만의 소리 여기에 확 걸려가지고 그 다음 내가 읽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7절 8절에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뭐냐? 나의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땅이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서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 그 말씀을 흡수해서 먹어가지고 그 말씀을 먹어가지고 닦아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닦아는 자는 누구야? 아베드, 하나님의 종. 그때 전도사니까 담임 목사, 당회장. 이 담임 목사, 당회장. 이분이 하나님이로구나. 그분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합당한 채소가 보타네라는 단어를 써요. 보타네는 채소는 야채가 아니에요. 한글말은 채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보타네는 식물의 열매, 허브, 향기는 열매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이 이른 비 늦은 비에 복된 장막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걸 흡수해가지고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내 삶 속에 닦아는 자들, 아베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된 담임 목사, 당회장, 그 담임 목사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채소, 향기 있는 그런 알곡 열매가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용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너의 그 속죄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팔짝팔짝 뛰었어. 팔짝팔짝 뛰어. 그리고 방언 찬송이 나오고 춤을 추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그러나 만일 가시와 응원케 계속해서 네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안 되고 길바닥, 돌짝밭, 가시와 같은 마음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은 넌 버림을 당한다. 넌 저주한다. 기회가 없다.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 마지막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이 온다. 하나님이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는 속죄의 제사가 없어요. 고범죄도 속죄의 제사가 없어요. 심지범죄도 속죄의 제사가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죄, 파라피토의 죄는 한 번의 기회를 주셔요. 한 번의 기회를 주셔요. 한 번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땅이 좋은 땅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 말씀, 로고스 말씀을 흡수해서 받아먹고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내 삶 속에 허브의 향기 있는 알곡 열매를 내면, 그러면은 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자, 이 보탄의 열매, 향기 있는 열매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참 고라처럼 반역을 일으키며 저희 교회를 파라피토하고 떠난 자들, 타락한 자들 중에 향기 있는 허브 열매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자들이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를 떠난 사람들, 파라피토한 사람들 끝까지 사랑을 용서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은 한쪽이 항상 서늘하고 한쪽이 항상 섭섭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향기로운 그 허브 열매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이게 싹 없어져요. 이 속에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나
그 싸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져요. 물론 새벽마다 그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그 서늘함과 싸함,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해결된 세 가지 그런 예가 있어요. 속죄의 제사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속죄의 제사로구나. 한 분은 새벽기도 드릴 우리 차를 제가 운행할 때, 옛날엔 제가 봉고차를 운행했죠, 베스타를. 근데 어떤 분이 내 차 앞에서 갑자기 내려가지고 저한테 90도로 새벽기도 가는데 갑자기 차가 서가지고 내 앞에서 가는 내 차 옆에 와가지고 나한테 90도로 초를 하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어요. B 집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를 하셨구나. 속죄의 제사를 드렸구나. 90도로 얼굴이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나한테 절을 하는 거고, 말은 안 하고 절만 하고 그대로 새벽기도 하러 가시더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그 집사님을 내 가슴에 안고 뜨겁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뜨겁게 사랑을 이렇게 하세요.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이게 파라피터 해결된 게 아니고, 자기 현실이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일, 닦아는 자들의 쓰기 합단 허브의 열매를 맺었다는 일. 또 한 분은 K 집사님이죠. 에치 권사님이신데, 아주 어린애기 머리통만한, 우리 희원이 머리통만한 그 사과를 한 박스 사가지고 여기 찾아왔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가 좀 자기를 일로 받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없대요. 그래, 저는 그저 지금 다니는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마음 아픈 건 제가 마음 아픈 하고 끝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교회에 떠나 이 교회라면 그 목사님 또 마음 아플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다 용서되고 사랑되고, 오늘 또 와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 그냥 축복만 남아있고, 나한테는 은혜와 은총만이 남아있다. 그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분들은 내 가슴 속에 그대로 향이 돼 뜨겁게 살아있고, 새벽마다 뜨겁게 품안고 기도해요. 여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뜨겁게 부여잡고 생명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파라픽토가 해결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뜨겁게 가슴에 안고 붙잡고 도고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또 한 사람은 A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 떠나간 지 거의 20-30년 됐는데, 우리 교회 다닐 때 서원한 그 서원 헌금, 그거를 갑자기 교회 통장, 교회 재통장으로 이렇게 보내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남편이 여기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좀 마음이 서하고 싸하고 좀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싹 없어지다. 오히려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그런 감사만이 내 안에 가득 차가지고 새벽마다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 그 가정 복을 나누고, 그 다음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그 남편 되시는 분도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막힌 길을 좀 열어주시고, 하나님 쓰임받는
주님의 종되게 하는 뜨겁게 기도하라. 자, 이것이 하나의 예화인데 그게 바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 가는 자들, 아베드, 아무나 밭 가는 자들이 아무나 아베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노예가, 로고스 말씀의 노예가 된 자, 예수님의 정말 종이요 노예가 된 자, 그들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버탄의 그런 허브의 향기는 열매를 내면은 그러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용서의 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길,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린다. 이건 제가 직접 제 삶으로 기도로 내가 그걸 체험을 했고 삶으로 체험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첫 번째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 성령 못된 절대로 짓지 마세요. 그리고 심지범죄, 민수기서에 기록된 그 고범죄, 알면서 짓는 범죄,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세 번째, 한 번 비침을 넣고 타락한 죄,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서 참 속죄의 지사드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주의 종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복,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시고 또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